보통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 가장 미련한 것, 가장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전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당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어느 날 문득 그러는 거예요. 둘째, 셋째가 나도 예를 들면 언니한테, 오빠한테 나도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나도 동생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미련한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냐면 이전과 똑같이 무엇이 내가 받은 그대로 할 거야. 이건 뭐냐면 이전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땅에 상당히 많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가면요, 계급마다 서열이 있고 계급마다 정해진 것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일병 3호봉, 그러니까 입대한 지 9개월이 되지 않으면 전투화를 앉아서 못 맸습니다. 서서 전투화를 묶어야 됐고, 그죠? 예전에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매점도 PX도 상병 6호봉, 그러니까 거의 군대 온 지 1년 반이 지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이 PX에 가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선임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쉬는 시간인데도 병장이 되기 전에 다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라. 나도 얼마나 쉽지 않았는데 너도 그래라. 여러분, 이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아요. 부모에게도 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요,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게 가장 편안한 사람, 원래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에게 그런 표현이나 말이나 상처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상처가 해결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이것을 해결하냐면,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나는 예수 없는 삶처럼 예수를 부정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달려 죽으셨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랬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는 예배도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로 오지도 말아라. 용서해라. 왜 용서하냐?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예수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죄까지도 영생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모든 기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주제가 뭐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전의 애굽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에 있었던 자리들을 돌아보지 말아라. 이전에 세상에 속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서러움은 하나님이 그래서 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네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세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이전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여러분 다시 이전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꾸 부모에 대한 서러움과 서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그 상처를 물려주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래저래 상처받고 또 때로는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가장 나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갈까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세워지는 법규가 이러하다. 사실 이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너희가 세우는 방법, 너희를 세워가는 건 무엇이냐? 법규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새벽이 그래도 좋으세요? 이 새벽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삶이 나의 하루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울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고 시작해요.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요, 십계명,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십계명의 말씀들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율례, 명령을 주시는데, 법규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종에 대한 거예요. 왜 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니네가 이전에 종이었잖아. 종이었기 때문에 참된, 그러니까 완전한 종이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대 법전에서 노예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노예에 대한 법 관한 의무가 좀 희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쭉 돌아보면 왕 중에요, 이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왕은 드뭅니다. 왜?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 백성이, 얘들아, 너희가 억압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자리가, 그들의 모든 자리를 그렇게 죄로, 그렇게 종으로 있게 하지 말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6년 동안, 그러니까 히브리에게는, 너에게는 완전한 사람에게 묶이는 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끝까지 사람을 순종하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는 나의 종이야,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요, 나의 종이 되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년째 되고 7년째에는 자유있게 풀어줘라,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희귀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49년째 되는, 77에 49죠.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다 종들을 풀어줘야 되고 땅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희귀한 법이 없어요. 내가 종이 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50째 희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 4년 되었어도 종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돌아보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 왜 여러분이 조금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요, 나누라고 주셨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저께도 운동을 마치고 어떤 한 강도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내가 목회자를 해가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제는 제가 좀 이게 준비를 좀 잘 해놓고 가서 그런지 좀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강사님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해서 제가 데려가서 이제 앞으로 이 목회의 자리, 특히 우리 교단에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으며 앞으로 사역이나 또는, 그런데 다만 이 사역에도 열심히 집중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사역적인 그 모든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자기 개발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조언들을 좀 해줬어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강사님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종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만, 우리의 사람으로만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부터 6절은 이렇습니다. 그냥 혼자 왔으면 6년이 지나면 혼자 자유함을 보내주면 되는데, 혼자 들어온 종에게 이 주인이 자기가 아내를 맞이하게 했어요. 자기 종의 여자 종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6년이 끝나도요, 자유함이 되도 혼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요? 이 원래 여종과 이 자녀들은 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종으로 들어왔으면 남자를 풀어줄 때 여자도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런데 남자 혼자 들어왔다가 주인이 다른 종과 소개해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 이 여자와 아들, 딸은 종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종이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종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종이 되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처자에게만이 아니에요. 상전을 사랑하니. 여러분, 이 상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종인데 내가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이 주인 아래에 있는 게 나는 더 좋고 난 주인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단어에 좋은 성경책은 일자 써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하 엘로힘, 하나님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 모두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이 참된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그의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판장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고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부부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왜 이런 얘기예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자녀 못 이기시죠? 여러분 왜 못 이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의 자리도 물론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길 나오는 자리도 있지만, 정말 그게 뭐 맨날 아프고 맨날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부터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7절부터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니, 남녀 차별이네요. 여자는 내보내지 말래요. 6년이 지나도 보내지 말래요. 왜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남자는 혼자 나가도 할 일이 많은 그 당시 사회입니다. 근데 여자는요, 홀로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경제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 홀로 내보내면 오히려 그 여자를 그냥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결국은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종은 함부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 그 여자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요, 굉장히 세세하시고요,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요, 우리가 볼 때는 차별인데 아니에요. 여자 혼자 나가봐야 살 수가 없어. 그 여종을, 근데 다만 또 8절에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종을 데려오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종으로 삼을 때는 자기 아내를 삼던가
아니면 자기 아들이 아내를 삼아주게 하던가. 근데 만약에 자기 아내를 삼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속량하라는 거예요. 속량해서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다시 무언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책임질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이 책임질 수 있게끔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만약에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만약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뭐 첩을 두거나 다른 여자와 다른 아내를 둘 수 있겠죠. 그렇게 둔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 대해서 먹는 것, 의복, 심지어는 동침하는 자를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를 놓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남자가 시선을 끊어버리면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9절에 아까 뭐였어요?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면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해요? 딸같이 대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가 들었어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이제 결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을 그저 종으로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작은 자리까지도 섬세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나다.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너희의 종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라고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착각이에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숨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게 가진 것으로 종되어 다른 사람들, 또 종되어 같이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또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자들을 향해 돌아볼 수 있는 하루,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그 긍휼함으로, 여러분의 아들을 좀 긍휼함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좀 긍휼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좀 긍휼한 마음으로,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귀한 자리이지, 소명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에게는 사람의 종이 있지 않다는 것,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억눌리고 종되었던 모든 이들을 자유함으로 이끌어낸 도구로 사용되어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손을 내밀어 자유함의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담고 살아가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